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5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우울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국가적 공동체 과제죠. 그러니까 국가적 일로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넉넉하고 또 많은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도 지었고, 이제 성벽을 짓는데 이 성벽은 가볍지가 않잖아요, 짓는 것이. 물론 그것을 완전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적 과제로 이것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짓느냐? 지을 때 다 이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부담한 것은 국가 자체에도 돈이 없으니까 페르시아가 지원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가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짓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체 돈을 다 지불한 게 아니고 거기에 노동력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력은 누가 하느냐?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일을 하면 그 임금을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다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전 그 외 비용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지금 국가적 과제로 이거 하니까 그들이 그거 일을 해서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자원으로 차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넉넉하면 시간 내어가지고 하지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힘들 뿐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는 그런 일들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들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주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내어주는 일도 있고, 등등 세금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과 밭을 이렇게 돈을 빚내서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속에 두 가지 있죠. 공적인 일이 하나 있고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을 위한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공적인 일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냐? 두 개 다 해야 되죠. 어떤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이 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일을 해서 전체적인 이익을 줘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개인들이 자기네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느 시대나 그런 불균형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국가적인 일을 더 우선으로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개인적인 것들이 하다 보니까 또 국가적인 일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형적인 건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건물보다도 사람을 중시 여기시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건물만 위주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중요한가 건물이 중요한가 하는 어떤 그런 좀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지어질 때 이게 그런 어떤 그 성벽 자체가 완전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벽을 세워지는 것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도 해야 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격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은 공적인 일은 개인의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어떤 두 가지의 양면성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해결 방식은 첫 번째는 문제를 보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각,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후에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동하죠. 그 행동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 문제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경제까지는 안 가도 기본 상식적으로 이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일단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은 다음에 돈을 저축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문제 원인은 지금 이 귀족들이 그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겁니다. 착취를. 그러니까 착취하는 그들을 꾸짖고 빚을 탕감하고 재산을 돌려주게 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죠. 느헤미야가. 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내용들을 쭉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삶입니다. 느헤미야 삶. 굉장히 청렴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면 그 성벽 재건이 끝나자면 성벽 안에 이제 그때 성은 무너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는 궁궐이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거한 것이 어디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총독이니까 그래도 총독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총독 누릴 수 있는 뭐가 있지만 그는 그 누리는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의 받을 그런 오늘날 말 급료 받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 돈을 내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섬기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먼저 보분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런 것을 질책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지금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본인 자신의 청렴함 그리고 그 문제 일에 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를 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 시대나 오늘 시대나 늘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공적인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은 필요하다. 이것은 뭐 국가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일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뭐 다 개인 일 포기하고 그냥 다 교회는 일차적입니다.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개인적인 일, 그런 것을 또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맞느냐?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근데 이 균형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50대 50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51대 49의 그 얘기를 늘 하지만, 사실은 어디로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지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만약에 개인 생활을 70으로 잡고 공동체에서 3이라면 그거는 한게 개인적인 그런 공동체, 그렇게 인식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 또 반대가 되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느낌도 다르지만 실제 그것을 느끼며 또 하는 일도 상당히 어떤 그런 것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생활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교회 생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하고, 또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리더십. 지도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게 그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데, 하여튼 그것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은 잘 지어줘도 공동체가 완전 흐트러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벽이 그 공동체를 위하고 개인을 위한 일인데, 근데 그런 걸 잘 이루고 개인이 또 누릴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일본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과 한국은 좀 격차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애가 저를 항상 이렇게 겸손한 자들, 우리 일본은 국가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해. 늘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가난해. 국가가 부자지. 가면 집도 조그맣고 생활하는 것도 그냥 개인이 가난해. 우리가 서로가 균형 있게 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성취보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어떤 공동체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개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옛날에 보면 이 교단도 보면요, 굉장히 나눠진 게 뭐냐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런 굉장히 갈렸어요. 어떤 교단은 사회 구원 쪽에 강조점을 두고, 어떤 교단은 개인 구원 쪽에 강조. 사회 구원 쪽을 하는 사람들 한날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막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인 일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기나 개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뭐 그런 것에 강조가 싶어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냐 사회 구원이 중요하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어느 교단마다 균형 있게 좀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하는 어떤 균형을 많이 잡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개인 생활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벽을 짓는 것은 국가적인 일로 나라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으로 그것이 잘 세워지고 잘 엮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로 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의 원인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 먼저 청렴한 자세로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래도 그 일을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하는 것.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